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정말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코파 아메리카의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코파 아메리카 100주년 그런 결승전이었고, 축구 천재 메시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느냐 마느냐, 여기에 세상의 관심이 주목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메시의 집념도 대단했습니다. 우승을 하기 전에는 면도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수염도 깎지 않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단 19분 만에 3골을 넣는 해트트릭도 기록도 세우고 모든 경기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결승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칠레에게 승부차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승부차기에서 메시가 처음 키커로 나왔는데 그만 어이없이 실축을 해버린 것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그의 슛이 골망을 흔든 것이 아니라 관중을 향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날 아르헨티나는 승부차기에서 칠레에게 2대4로 패하고 메시는 우승컵을 들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그는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의 눈물이라고 전 세계에 이렇게 신문에 제목이 달려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메시는 경기 직후에 돌연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제 나의 국가대표팀 경력은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우리는 챔피언이 될 수 없었다. 메시의 눈물과 이 은퇴 선언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안타깝게 만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한 사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자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자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자굴 안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위기는 사자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자굴과 같은 그런 위기와 고통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사자굴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말없이 사자굴 안으로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첨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몰래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0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은 좀 특별한 때니까 한 달 동안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지혜롭게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지도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에는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비록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없지만 앞으로 그곳에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날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꼭 중요하냐, 꼭 창문을 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다니엘은 그 형식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형식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 형식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왕께 아뢰되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에라는 말은 바로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즉각 행동에 옮겼습니다.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먼저 다니엘을 고발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만든 법을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왕은 그들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들이 던진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으로 직접 확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만약 그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더라면 왕이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적들은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돌려서 왕이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제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 인물이 누구인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니엘을 형직 총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약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포로로 끌려온 사실을 언급하므로 우리는 다니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총리로 보지 않고 그냥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비천하고 무능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그들은 다니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깔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의 인품이나 청렴한 삶이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식의 불공정한 평가는 악한 인간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죄를 더욱 부각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기에서 다니엘이 무시한 것이 단순히 왕이 내린 금령뿐 아니라 왕까지도 존중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강조합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들은 어쨌든 다니엘을 폄하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비난했지만 왕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의 원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불쾌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정을 내렸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후회와 그 자책감이 매우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다니엘을 비난하는 그 말을 듣고 다니엘에게 대하여 불쾌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불쾌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왜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했을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일꾼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
그 짓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자책하고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이제야 그들이 와서 만들었던 그 법이 그들이 미워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사인까지 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게 여겨졌고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왕은 다니엘을 구원해보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쓴다는 말은 심장을 둔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힘을 다했다는 말은 땀 흘려 일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왕은 오후 내내 진땀을 빼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간구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우리말 번역은 생략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바로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17절 한 절만 빼놓고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날의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말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왕이 자꾸 지체를 하니까 그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아시그니와, 이 말은 히브리어 말은 강의능동 명령형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압박을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의 재촉 때문에 할 수 없이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와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때 왕이 할 수 있는 말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도와줄 수 없지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은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다, 사인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왕명에 의해서 갇혔다는 것과 그를 구조하려고 돌을 옮기는 것은 이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행위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옮길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제 다니엘이 꼼짝없이 여기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은 이제 혼자 힘으로 절대 탈출할 수 없게 되었고 또 남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전혀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도무지 방법이 없는, 안 보이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절대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은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 모든 일을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을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왜 이처럼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그 원인이 다니엘 6장 2절에 나옵니다. 왕은 다니엘을 세운 목적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없어진다면 자기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왕에게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우리의 직장에서 없어진다면 그 직장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잘 됐다, 빨리 나가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우리 직장에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필요한 인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불필요한 인물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손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 18절 말씀은 억울하게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한번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다니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는 한마디도 대꾸하거나 변명하거나 심지어 저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사자굴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아끼던 왕이 더 당황을 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본인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니엘이 원했던 결과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것이 내가 믿음을 지킨 당연한 결과이며 진정한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으로 믿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사자굴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입을 열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입을 열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 반주가 없으니까 음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해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방식대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고집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착착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삶의 지배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배권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사자굴로 담대하게 들어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담하게 현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4절은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다니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왜 새벽에 일어났을까요? 그에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을 것이고, 만약 다니엘이 살아있다면 아직 사자가 다니엘을 공격하기 전에 빨리 꺼내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왕은 신하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걸 통해 왕은 다니엘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자굴에 도착했지만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슬픈 마음이 그를 압도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리가 없다는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피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문의 뜻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목소리로 왕의 채통도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있든 말든 그는 고함을 지르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다니엘을 그냥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다니엘이 자기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평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능력도 방법도 없는데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은 너를 사자굴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단 사자굴로 들어갔다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의 문제입니다. 일단 사자굴로 들어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다니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일단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자굴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떨어졌다면, 취업에 실패했다면, 결혼에 실패했다면, 사업에 실패했다면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고 불의의 사고가 생기고 엄청난 문제를 만났다면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자굴과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절대 내 인생,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자굴 안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풀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자굴 안에 들어왔다면 그냥 체념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감수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자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도 능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사자굴 안에 들어왔어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기 그의 천사라는 말은 사자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보다 더 강한 존재를 사자굴 안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자보다 더 강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자보다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자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자를 보며 절망합니다. 저 사자가 있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자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저 사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보다 더 강한 존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들까지 다 제거되어야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자들까지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사자가 곁에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수준의 믿음입니다. 사자굴 안에 있을지라도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다니엘을 사자굴 안으로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함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 다니엘은 사자를 무시하는 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함께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자굴 안에 여전히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도 사자굴 안에서 사자처럼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곁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자굴 안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왕은 매우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법에서 이미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예상된 그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다 라고 판결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22절에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라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지 않은 것을 보면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무죄함이 입증된 이상 다니엘을 계속 사자굴에 가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이상 사자들도 고통입니다.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눈앞에 보이는데 입이 틀어막혀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가는 모습만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사자들의 고통, 아마 꼬리만 흔들고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자굴에서 올려보니 그의 몸이 어떻습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멸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 떨었더라. 왕은 이제 다니엘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참수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던 것은 그의 무죄함이 입증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 죄도 없는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정말 반역자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전날 밤에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왕은 금식하고 오락을 끊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파티를 벌이고 승리의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들은 기분 좋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미운 다니엘은 제거되었고 이제 우리들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전혀 생각지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비참하게 패배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자굴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자굴 안에 들어갔다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굴 안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절대 방법을 찾거나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 다리오 왕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자굴이 그런 곳입니다. 어떤 방법도 어떤 능력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사자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사자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혹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사자굴과 같은 절망스러운 현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그 현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사자굴이 절대 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진정한 방법이 되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자굴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에서 28절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다리오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다리오 왕은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국 전체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게 만듭니다.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지만 다리오 왕을 움직이는 사람은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전혀 그 위기 때문에 침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랬더니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강할 때 절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욕하며 달려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약한데 이렇게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갈 때 그들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죽어야 정상인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그는 다니엘보다 더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만난 위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배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다윗의 시편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고백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지식적으로 잘 배웠다고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폼만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그는 절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문제 없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왕은 딱 한 번 이런 경험을 했지만 너무나 생생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조서에 나타난 신앙 고백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생생한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밤새도록 사자와 함께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을 던져 넣었을 때 곧바로 공격해서 잡아먹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고 먹잇감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입을 막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임을 그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자굴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자들이 제거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들이 지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굴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자와 함께 있어도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사자굴이냐 사자굴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자굴 안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이 분명하면 그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면 그만큼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보여주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사자를 무시하는 법과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사자굴에서 벗어나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자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 있어도 담대한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져서 사자의 입을 막는 삶을 보여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의 입을 막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사자굴 안에 있다는 것이 왜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사자굴 안에 있다는 것이 왜 두렵겠습니까? 도리어 사자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 경험할 수 있었고
더 강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감격적인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자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자굴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형통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이 다니엘입니다. 어떤 다니엘입니까? 바로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바로 그 다니엘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그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사왕 고레스가 원래 메드바사 이렇게 통합하는 왕이었지만 다리오 왕, 이제 그의 삼촌이었던 또 장인이었던 다리오 왕을 2년 동안 추대했고 2년이 지난 뒤에 자기가 바사왕 고레스, 이제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3년까지 이렇게 고위직 관리로 재직했다는 것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처럼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이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은 그래서 이 다니엘이 형통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히브리어 단어의 형통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과 가장 가까운 번역은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그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아직도 추진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지막 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 놀라운 추진력을 가진 인생을 다니엘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추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추진력을 주셔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자가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자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자굴 안에서도 놀라운 추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저는 메시의 눈물과 은퇴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의 은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말을 많이 했지만 어떤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여선생님의 편지의 핵심은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메시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선수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영웅입니다. 그런데 메시가 우승하지 못했다고, 2등을 했다고, 눈물을 쏟고 은퇴를 선언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2등은 패배자이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배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는 사자굴을 만났을 때에 절망의 눈물을 쏟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을 만났을 때에 담대하게 들어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사자굴 안에서 메시의 눈물을 흘리며 절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사자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통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굴을 만났다면 그것은 사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사자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자굴 안에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추진력을 통해 참된 형통의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